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역대기상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오늘부터는 하말께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비슷할는지 몰라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역대기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설명해 준 좋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역대기서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저는 이를 바탕으로 사무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오늘의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면 역대기서는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들기 위해 과거의 역사에서 그 본을 찾고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리고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에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곧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용두사미의 역사가 되어버렸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그 말씀을 회복한다면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치게 될 것이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예배의 제도를 마련하고
정성과 최선으로 예배하면서 동시에 예배 처소인 성전 건축을 온 힘을 다해 준비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새로운 다윗, 곧 메시아가 임하길 소망하며 기다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역대기서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이제부터 따라가 볼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상은 상당히 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려 9장에 걸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지루할 정도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기상 1장부터 그리고 9장까지의 구조가 참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운데 있는 F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는 역대기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중심 부분에 위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8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 곧 온전한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 말씀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위대한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였으니 이제 우리도 그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족보를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기상 1장은 그 족보 가운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의 후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는 두 개의 커다란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19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셈의 후손인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는 두 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뉜 것일까요? 이 또한 오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사람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결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람 왕을 섬긴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돔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한결같이 죽음에 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죽음의 대신에 낳고라는 말이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예배하는가의 차이가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족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족보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족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누구나 생명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 가치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대기서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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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말께의 말씀으로 역대기서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에 따라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점점 더 확실하고 강하게 그리고 굳세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리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